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멋진 신앙인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참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아예 대놓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기도, 참 무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양 사람의 인사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죠. 얘기를 별말을 안 해도 하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온 인사 문화이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감사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 감사입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굉장히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라면 아마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대충 맞추어서 꿈을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꿈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맞추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죠.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과 해석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경이나 역경이나 대학에 합격할 때나 불합격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모두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범사든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한 컵이 있어야 되는데 반 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물이 반 컵밖에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이나 있다고 감사할 수도 있겠죠. 달라진 건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조건도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감사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저는 사업에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말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잘못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영적인 신랑이 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위더스푼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산속에서 살면서 매일 2마일 떨어진 학교까지 마차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흥분된 얼굴로 학장실로 찾아옵니다. 오늘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 갑자기 뛰어올라 마차는 굴러 언덕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곳도 부상 입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말이 뛰어올라서 마차는 떨어져 산산조각이 됐는데 부상 입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시다.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깊은 축복의 섭리와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저는 그 산고개를 수백 번이나 마차를 타고 넘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 말은 한 번도 달아난 일도 없었고 마차도 부서진 일이 없고 저도 다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큰 감사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주께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주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감사하죠.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수술해서 정상인 눈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 못하던 사람이 결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서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다음날 정상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죠. 안 아픈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수술하고 낫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죠? 처음부터 안 아픈 건 더 감사한 거예요. 어제 편안하게 주무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사자밥이 된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넘치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루 3끼 밥만 먹으면 뭐해?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내가 산다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집 없이 사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게 끝이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지옥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아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감사하고, 비록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자고요? 주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서론에 보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4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어와 학술에 정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으로서 3년간 갈대아에 있었습니다.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능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자가 됩니다. 치리자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보면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의 지혜를 가져가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앞을 볼 수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눈이 좋을 때 눈 좋은 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나빠 보니까 눈 좋은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좋은 건강을 받고 태어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암기를 참 잘했어요. 암기 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암기 잘하는 거 이것도 능력이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시력이 한 1.2, 1.5 정도 됐어요. 눈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우리 반에 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이 한 몇 명 있었어요. 왜 눈이 나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눈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가져가 버리시면 못 걷는 거예요. 제가 만약 사고라도 나서 평생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걷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나는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원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예서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력이 나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예서도 박사랑 비교해보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책을 보면은 책을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외운답니다. 그래서 물리나 이런 과목이 너무 쉽대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머릿속에 사진이 있어서 그냥 사진 보고 답을 달면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간 거 아닙니까? 아마 예세대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난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해볼 때는 그게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 지혜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형제가 5이 있는데 5명이 다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분이 저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외우는 건 자신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외우는데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막 성문을 어깨에 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의 사람. 그 삼손이 생각했겠죠. 이건 나의 힘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명철한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니까 바로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죠.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꿈을 알게 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데 하늘에서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금신상이 타작마당의 개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석해 주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나면 메데 파사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지나면 헬라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오고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능력, 자랑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돈 버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보면 돈이 보인대요.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가 보인대요. 그게 뭐죠? 능력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잘 푸는 어떤 수학자 얘기를 들었더니 수학 문제를 보면 그냥 답이 보인대요. 그냥 문제가 그냥 풀린대요. 저는 보니까 안 풀리던데 그 사람과 저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걸 내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분석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창의력을,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 잘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융통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노력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으로는 아무리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남이 가진 능력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좋은 걸 많이 주셨거든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2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왕의 그 일을 보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해몽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도 볼까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3절 중반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이 찬양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손을 사용하다, 예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이런 뜻이죠. 손을 들고 예배로 찬송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돈이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의 대가로 얻은 소산물이 바로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의 표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찬송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옷-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옷-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뜻은 경이로운 곡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의 기쁨을 어쩔 줄 모르는 찬송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하박국 내용이 그렇게 은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했더니 걱정 마라. 갈대아 사람들 불러서 멸망시킬게. 아니 하나님, 갈대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데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도 망할 거야. 그리고 힌트를 주죠.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은 찬송곡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사슴처럼 기뻐 날뛰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할 때 기도로 감사하는 것 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찬송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성공을 하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뛰며 박수치며 춤을 추며 손을 들고 감사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잘못하면 사형 집행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어지고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감옥에 있어서 아파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불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여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아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작년보다 올해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감사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10년 뒤가 감사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주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그럼 그 감사를 혼자 즐거워하지 마시고 감사한 내용을 주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룬 이 모든 성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말로도 하시고 기도로도 하시고 예배로도 하시고 찬송으로도 하시고 춤으로도 감사하심으로써 정말 지금보다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와 불평은 생각의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해도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함을 더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